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비겁하고 용기도 참 없습니다. 특별히 남들과 관계할 때 이런 점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이 말은 할 걸,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걸.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이 유튜브를 보면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법, 할 말을 시원하게 하는 법.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드럽지만 또 강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비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 약속을 힘입어 멋지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족장, 나그네, 다시 말해 유력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에게 오는데 주목할 것은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왕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그는 그랄 왕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보시면 그는 군대 장관과 함께 오는데 고대 세계에서 군사력은 대단히 중요했고 군대 장관이 동행한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2절 하반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0장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 이야기를 그리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옵니다. 그러자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사라를 가까이 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는 놀랐고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멸절당할 뻔했다 따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는 정말로 이복누이라 말하며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냈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에 거주하도록 했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20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가문의 여인들이 다시 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모든 태를 닫으셨는데 그의 기도로서 그것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여기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그를 통해 복과 저주가 임한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선대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21장 앞부분 보시면 그가 기적적으로 이삭을 얻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왕인 그가 나그네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말고 내가 후대한 대로 너도 나를 선대하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맹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는 왕,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왕이 족장에게 잘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함께할 가치가 적은 한 사람이 높임 받고 있습니다. 유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브라함도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옆에 계시긴 한데 그는 여전히 그냥 그런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심으로 그 역시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유목민들에게 있어 우물은 생활의 필수 요건이자 가장 큰 재산이었고 당시에는 우물로 인한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탈했었고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보고자 조목조목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자신의 누이라 말하라 하고 들통났지만 살아있는 내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겁을 냈던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전 모습 그대로였다면 쉽사리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맹을 맺자는 왕의 말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둘러 말을 마쳤을 터인데, 그런데 너희 종들이 우물 판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물을 수 있는 강한 심령을 갖게 된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에 설명하고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데 그것은 우물판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겠다, 이제 이 우물은 확실히 우리 것이다,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브엘세바라 하는데 여기서 브엘세바는 우물을 가리키는 삐에르, 맹세란 뜻을 지닌 쉐바와 함께 쓰여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뜻합니다. 여기까지를 다시 정리해 본다면 아브라함, 아비멜렉과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이 먼저 그에게 왔고 또한 문제를 덮어두고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짚을 것은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특별한 지위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지위에 걸맞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가 바뀌게 된 동력이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이 다 하신 것인데 주님은 무슨 방법으로 그를 성장시키셨습니까?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그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상속자가 있다.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허황된 꿈 같았습니다. 자신은 100세, 아내는 90세, 인간적으로 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대로 아들을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실행이 그를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과 그가 보이신 비전이 눈앞에 가득하니 사람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간과 사건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다. 아브라함이 주님 약속을 주목하는 것은 오늘 본문 33절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그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건의 배경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땅인데,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우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이는 주님 약속의 성취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해 예배합니다. 먼저 에셀 나무는 작은 숲이란 뜻으로 시내 광야에서 서식하는 상록수,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계약하고 이 나무를 심었다. 이는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며 섭리하시는 주님을 기념하고 그와 맺은 언약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약속대로 이 땅이 내 후손의 영원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약속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33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약속을 힘입어서 당당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과 성취가 여기 모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분의 오심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약속의 성취인 예수를 믿고 소유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을 반드시 믿어야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변화했듯 저와 여러분도 변화할 것인데, 주목해서 볼 것은 이 확신 역시 주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멋지게 하심, 당당하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으시고 자신이 할 말은 분명히 하신 분이니, 그분을 따라 변화된다는 것은 본문 속 아브라함처럼 주 앞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신뢰하자.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분투를 가능케 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약속임을 믿어야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그분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나는 별로야, 나는 가치 없어, 이런 자기 비판적 생각을 버려야 하고, 또 성화를 약속하신 주님 따라서 그 길을 걸으며, 중요한 것은 주님 약속대로 우리가 성화를 넘어 영화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사건과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과거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겨쌌을지라도 이제는 다를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주님 약속 힘입어서 당당하고 멋진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